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63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 함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의 왕이시고 또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무엇인가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 가서 잘 몰라서 돈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미국에 집에 있을 땐 이게 있었는데 없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중요한 기본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기도 돈을 주고 사게 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집에서 있을 때는 공짜로 쓰던 것을 돈을 내고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일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없이 나는 이 돈을 써야겠다 하고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뭔가를 버리시는데 그냥 버리시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자기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 또한 모든 이 만물의 주로 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믿는 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내가 이거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등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서도 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먼저 과연 취하면은 다른 거 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의와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믿는 일 하는 가운데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적은 마귀 또는 이 마귀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이 사꾼들, 이 목사님이나 이 전도사님이라는 어떤 주의 종이라는 이런 명함만 내밀고 사실은 이것을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또 교회에서 이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나 또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뺏어먹고 갉아먹고 자기만 배만 이렇게 불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도적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이런 도적질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살아있으면 살았다, 죽었으면 죽은 것인데 그 어떤 생명이 있고 거기에 더 풍성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살아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중생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더 풍성한 생명,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이 무슬림 이 예수 안 믿고 이 알라신 섬기고 그 이슬람을 섬기는 그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슬픈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담배를 많이 펴서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담배 연기 이런 거랑 섞여가지고 슬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참 영이 참 죽어있고 참 희망이 없고 참 죽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데 언제 만난 것도 아니지만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이 앞으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이 형제 자매들 만나니까 서로 통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점점 웃어서 또 헤어질 때 너무 아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생명을 서로 느끼고 위로해주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 풍성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도적들이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자, 루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꿈치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 12절에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런 비교되는 이 사꾼 목자들이 있는데 이런 목자들은 양들을 케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 양들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게으르고 잠자고 또 딴짓하면 지금 양들이 저기서 길을 헤매고 어지러운데 내가 저들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잠자고 있고 또 저 양들을 위해서 이리와 싸우지 않고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저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이리한테 잡혀먹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사꾼 목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또 술 먹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갔더니 한 교회의 목자를 이제 잃은 친구 선교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이 프리처, 이 설교자가 며칠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죽었냐 물어봤더니 술 먹고 계속 술 적당히 먹으라고 계속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말씀 전하러 쓰는 사람이 계속 술 먹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다가 그만 병에 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 양들 케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서 전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꾼 목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이 양들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양이 어디가 연약한지, 또 배가 고픈지, 아니면 잠이 필요한지, 아니면 물이 먹고 싶은지, 아니면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할 곳을 이렇게 내어줘야 하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살기 좋은지, 내가 지금 이 양들이 이 해가 지금 지고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 이런 데에 빠져서 헤매지 않도록 항상 꼴이 먹기 좋은 잔디가 푸르른 곳으로 항상 인도해주고 케어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선한 목자는 이 연약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들의 모든 속마음 이런 것을 다 알고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 시골에서 좀 있었는데 이 소들이 음모하고 우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 주인이 와서 그 음모하는 소리가 얘가 배가 고픈지 집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외로운지 해서 척척해주면서 해주니까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박수도 쳐주고 뭐 이렇게 놀아주고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그 음모 소리를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소의 이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소가 마음에 안 찬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따라갈 주님은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주의 종도 우리의 속마음을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가 선교 가서 외로웠던 것이 말이 안 통하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제 생활 패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제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침마다 이 성경 보고 이 기도하는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내 스케줄도 다르고 그 사람들 따라가야 하지만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막아주시고 기도할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이렇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기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어느 사람과 있든지 어느 환경과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래 너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만 따라오면 걱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때로는 쳐서 정신 차리게, 졸고 있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고 또 잘못 가면 일로 와라 하면서 방향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이 설명하기를 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데 두 분이 어떤 관계가 하면 이 창조 전에 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서로 절대로 모르는 것이 없고 영원히 함께 계신 그 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의 그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이 생명이 탄생했을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아시면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가 이 아들이나 또 친구들, 아무리 우리가 친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뭐 잘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또 항상 함께 있지 못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없는데,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항상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데 목숨, 그 소중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는 이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양들 외에 다른 이들에게 보냄을 보내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은 이방인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니까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또 앞으로 선교사들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원래 히브리인들 말고도 이 다른 이들도 이 예수 믿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같이 우리가 선교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와 한 식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전하니까 안 들을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해서 통역을 쓰면서 전하면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이게 은혜가 되고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서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 아름다운 그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헌금 100불 이거를 할까 말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작은 걸로 고민할 때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버릴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께 이것만은 좀 바치기 힘듭니다 했던 소중한 것들 우리가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단 한 번 취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취해 가셨습니다.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에스겔아, 내가 네 사랑하는 아내를 단 한 번 취한다, 죽게 해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내를 죽게 되었을 때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고 상복을 입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 평소처럼 행해라.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상복도 안 입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질 때
너희들 앞으로 죄지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나 심판하러 오는 심판자들이 와서 이 성을 치고 이 가족들을 뺏어가고 다 죽일 텐데 너희들 슬퍼할 틈도 없이 다 잡혀가고 사로잡혀 간다. 또 옆에 다 죽어나가니까 요즘에 인도 코로나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옆에 다 죽는데 슬퍼할 새 없이 도망치고 또 옆에 다 한 번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처럼 그 현상이 이제 심판으로 올 것이다 하는 거 보여주는 예시로 보여주려고 네 아내를 내가 단 한 번 취하는데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아내를 취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아들 또 자기 목숨까지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요 또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스스로 버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이 스스로 버리는 생활, 우리도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조금 더 평소보다 고생했지만 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해도 여러 가지 목사님을 모시고 또 비용을 쓰고 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늘의 상급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것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예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다 함께 찾으셔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신약전서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또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선제사로 우리를 올려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천국생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예수님께 허락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 이끌어 나가시는 가운데 이 마귀가 또 대적들이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달려들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 목숨을 버려서 내 피를 흘려서 이들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라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순종하노라.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이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리라. 이렇게 당당히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항상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이 목숨이나 소중한 것, 세상의 돈이나 명예 다 내려놓고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